야고보서 강조점은 실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2장이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꼭 이것을 잊지 말라.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가?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주제가 오늘 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교회 공동체는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느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떤 사회였느냐?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노예고 자유인은 소수였어요. 자유인과 노예의 신분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엄청났죠. 그리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또 신앙으로 보면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는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냐? 차별이 분명한 사회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또 자유인, 노예인, 또 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차별을 철폐하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당시 차별이 분명한 사회에서 서로 그 차별을 없애고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달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매우 평등한 사회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고대 사회와 비교해 볼 때는 신분의 차이가 있거나 양반과 평민, 주인과 노예 이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차별이 심합니다. 차별이 많습니다. 우리가 차별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결코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1장 9절과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9절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동등하다.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벌써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서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상대방을 보라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를 보고 괜히 기가 죽거나 나는 참 못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환경이나 형편이 좋지 않아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면 부자로 인해서 기가 죽거나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형편이나 환경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면 옷 자랑하고 직장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그런 나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한 자랑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더 겸손한 자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냄으로써 사랑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특별히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오늘 2장은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부자가 오면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막 남루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기 끝에 가 있으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 같지요. 그런데 뭔가 자존감이 낮고 내가 뭐 물질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나 이축되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더 자존감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차별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결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결코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별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도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앙을 흔들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그리고 말로 평가하는 행위, 결코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난한 자를 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서 그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뭔가 소외된 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를 돕고 그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세상에서는 소외되었지만 교회에 오니까 정말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어떤 이유 없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준다. 이거를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차별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차별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9절은 말하죠. 차별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못한다고, 나보다 더 못났다고 그 사람을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다. 실천하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4절 이하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에 동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는 것은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 얘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에도 말하죠.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2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26절도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2장 3절 이하의 말은 말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비방함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2장 15절 16절은 우리가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장 15절이 뭐라고 말해요?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를 하고 또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를 합니까? 그것은 곧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 열심히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를 가시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살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사역이라는 제가 표현을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살리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 위로하고 또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실천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셀 리더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 믿음이 없는 자녀들, 금요 기도회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기도의 사역이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열려야 믿음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방해를 물리치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무장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